안녕하세요. 6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생명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평안하기를 소망하오니 악한 마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197장, 예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근권 누웠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손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인 주사 굳세게 하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손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은 뭐 암송하셔야 될 말씀은 없습니다. 그동안 석 달 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잠깐 이렇게 쉬시라고 시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을 30번에 걸쳐서 통독하는 그런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 어제 보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자,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그날 밤에 죽습니다. 메데와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결국에는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멸망시킨 거를 지금 다리오라고 하는 이제 왕이 첫 번째 왕으로 나와요. 그런데 지난주 보셨던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그냥 기록하고 있는 벨사살이 기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인데, 벨사살은 진짜 왕은 아니었고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던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페르시아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하여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섭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벨사살처럼 다리오도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는데 학자들이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5장 31절 그 전장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자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학설이 뭐냐면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받았다는 얘기는 누군가 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 다리오는 사실은 왕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시다시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왕으로 나온 게 누구냐면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너무나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나라들이 많은데 이 바벨론이 최후까지 남아가지고 저항했던, 어찌 보면 뭐 점령하지 못했던 나라였고 되게 힘든 그런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 휘하에 있던 그 장군 중에 아주 훌륭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먼저 쳐들어가서 그 땅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마치 분봉왕처럼 그 지역의 총독처럼 그냥 그런 고레스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과 같은 권세를 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지금 이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이 얘기는 이제 바벨론에서 메데파사,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뀐 거니까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 인수팀이 이렇게 결성이 돼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나요? 그 기간 동안 정신없이 그거 하는 것처럼 이제 120명을 세우고 2절에 보니까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인수팀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3명의 리더들, 총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수석 총리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3절에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을 왜 썼냐?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그 중에서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흔히 이 사람 참 민첩해 그랬을 때는 그 사람 행동이 빠르고 뭐 신속한 거를 볼 때 민첩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민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빠르다는 의미보다는 되게 센스 있고 예민하고 탁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상황 판단이 확실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70년 가까이 지금 바벨론에서 총리직을 했었고 아니면 고위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왕권이 바뀌고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뀐 곳에서 계속 고위직을 감당하고 있다?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뭐 공권력의 자리나 공직자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허물이 발견되기 마련이고 누구든지 이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주는 그 허물들이 보여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청문회를 며칠 동안 했는데 탈탈 털었는데도 먼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살 때는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는 완전히 흙수저인 거죠. 포로로 잡혀왔고 완전 소수,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적당히 성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높은 고위직까지 계속 올라간다? 아시다시피 직장이든 어디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연줄 이런 것이 엄청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과 적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하는 순간 성도들은 다 약자가 됩니다. 이게 되게 저도 어디 가서 뭐 식당이나 어디나 뭐 이런 상점에 가가지고 그냥 뭐 주문할 때는 상관없는데 제가 목사라는 거를 누군가 알고 제가 딱 드러나는 순간 더 이상 갑질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응당 요구해야 할 그것조차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게 제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굉장한 제 뒷발목을 잡는 불편함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당시 우상이 만연한 뭡니까? 단일교가 아니라 어떤 다신교처럼 여러 신을 인정하는 그 땅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면서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의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그러면 다니엘의 탁월함은 어디서 온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것 같아요. 기본기.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기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향하여 운동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죠. 즉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기본기를 신앙에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사실 잘 이렇게 훈련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 연약합니다. 가끔 보면 믿음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실력이 없어, 회사에서.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좀 이상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잘리고 성격이 이상해서 핍박받는 거를 꼭 자기 믿음 때문에 잘리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와야 하고 실력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믿음 좋은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뭐 사역에 구멍 난다. 그러면 참 힘들죠. 같이 일하기가.
그래서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얘기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해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일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믿음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준비할 때는 내게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어쨌든 다니엘 말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모함해서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실력이나 인품에서는 더 이상 깔 게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신앙. 그 사람 예수쟁이라면서. 그 사람 뭐 교회에서 뭐 한다면서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금령을 하나 선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금령이 뭐냐면 30일간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법을. 근데 그 당시에는 종교를 정치와 함께 결부시켜서 이거를 이렇게 이끌어가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 법령이 그럼 왜 만들어진 거냐?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다니엘 한 사람 핍박하려고 왕의 이 뭐 명령으로 법령을 선포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이걸 보면서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확실한 게 뭐냐면 다니엘은 확실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했으면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틀림없이 그래도 이 사람은 기도할 걸.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령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의 믿음을 누가 인정한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인정하는 거예요. 대적들도 알 수 있을 만큼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당시에는 왕이 신과 같은 존재이지만 왕이 내린 법령을 함부로 왕도 취소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강력했던 나라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귀의 집요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사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1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80이 넘는 나이까지 계속 도전받는 거예요. 그 신앙이 도전받고 있어요. 이만하면 더 이상 시험 안 당할 것 같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좀 평탄한 길이 열릴 것 같은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10대 때부터 공격했던 마귀는 다니엘 80대 넘을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3번이나 시험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 봐라, 뭐 저래라,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처음에는 물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아내가 떠나가고 뭐 자녀들이 죽고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나오는 말씀처럼 마귀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마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악은 성실하다. 우리는 그 악보다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 팔려갈 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조차도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받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폼만 잡아도 마귀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집요합니다. 그 집요한 마귀의 공격 속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마귀가 이만큼 역사하면 우리 이만큼 기도하면 되잖아요. 또 마귀가 이만큼 역사하면 우리 또 이만큼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경건하게 살지도 못하지만 경건하게 살려고 마음만 품어도 마귀는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할 때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주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졸풀교 성도들과 자녀와 직장과 삶 가운데 사업차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